예, 큐티책이 우리에게 없긴 했지만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2서, 3서는 한 장씩밖에 없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어서 요한 1, 2, 3서가 새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자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일서 가운데 요한일서 1장에 있는 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이제 단어에 해당합니다. 이제 원어상으로는 보통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제법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제법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의미가 성도의 교제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교제라는 의미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오면은 이제 성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성도 간에 이제 교제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와서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 어떻게 좀 할만하신가요? 물론, 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무조건 편하고 쉬운 것은 이제 아니겠죠. 뭐, 사람을 좀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MBTI로 뭐, E형의 이제 외향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람을 새로 만나고 교제하는 걸 이제 즐거워하시는 편이니까 MBTI 외향형과 내향형을 구분한 이 아이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충전이 되느냐 스스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느냐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되느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좀 충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I에 해당하는 분들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이제 좀 충전이 되는 유형인 거죠. 그래서 이 유형에 해당하시는 외향형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교제라는 게 그래도 좀 수월하실 수 있겠다 싶지만 I 유형, 그러니까 내향형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마냥 편하지는 않죠. 저도 아이가 높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지극히 내향형이어서 저는 직업상 외향형처럼 보이는 부분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향형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좀 충전의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또 뭐 내향형인 분들만 교제가 어려운 건 아니죠. 외향형이신 분들도 교회에서 성도님들 간에 교제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야 지금 이제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이고 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제법 좀 많으신 그런 이제 교회이죠. 그러니까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나 일반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예상 못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좀 모이는 편이죠. 그 가운데서 공통점을 찾아서 분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런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해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 외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 또 가끔 보는 사람들, 또 성격이 맞지 않거나 성향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혹 또 말투나 이런 것에도 서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 패턴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죠. 교회 밖에서야 원하는 사람 만나면 됩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고 교제할 때는 대체로 좀
공통된 무언가가 있죠. 실제로 어떤 뭐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뭐 직업적으로 유사하거나 관심사가 같거나 어떤 성향이 비슷하거나 뭔가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바깥에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서 만났는데 나랑 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그만 만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만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진짜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 만나면 오랫동안 이제 또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교제하는 것에 내 선택지가 좀 달려 있죠. 그런 영향 때문인지 교회 안에서도 이제 비슷한 영향들을 교회들이 받습니다. 뭐 연령대나 직업군이나 취미들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묶어서 교제를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일단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건 전도회죠. 보통 남성, 여성으로 나눠서 연령대별로 전도회, 뭐 1남전도회, 2남전도회, 3남전도회 혹은 여러 가지 뭐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붙여서 전도회라는 이름으로 그 연령대의 남성, 여성들이 따로따로 모이는 전도회가 대체로 교회들 가운데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들 유익한 점들이 분명히 있죠. 비슷한 연령대에는 아무래도 고민하는 바가 비슷하고 관심사들이 비슷하니까 이야기들이 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이제 신혼이나 결혼 초년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도 육아하고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점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전도회가 아니라 구역 모임, 뭐 지역별로 구역은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오히려 그런 모임들 대신 취미 활동에 따라 뭐 운동이나 좋아하는 관심사에 따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구역을 나누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공통된 취미 생활이나 뭐 운동이나 관심사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가까워지기가 이제 쉽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노력들을 이제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밖에 이런저런 방법들, 방식들을 그렇게 교회 안으로 또 가지고 와서 도입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제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도의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무언가 관심사, 연령대, 특별한 어떤 공통된 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서 교제하게 하면 성도의 교제가 그냥 교회 안에서도 친목도모와 별반 다를 바 없구나라고 이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조금 친해지고 또 한 번 만나서 더 친해지고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면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것인가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교제를 대신해서 써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이런 시대, 우리가 차라리 그냥 혼자 예배하면 안 될까요? 예배도 어차피 혼자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데 말씀도 혼자 보고 기도도 사실 혼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얼마든지 우리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혼자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의 성도들과 신경 쓰이면서 에너지 쏟으면서 그렇게 관심사도 성향도 나와 너무 다른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사실 그 답을 잘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라는 것은 이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듣고 만나고 만져보고 경험했다, 교제했었다, 산 증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지금 요한일서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여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교리 때문에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가르침이 분명히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이야기는 1, 2절에서 그 직접 보았다, 들었다, 교제했다 이걸 포함한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경험한 그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맞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전함은 이란 얘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맞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실제로 이 땅에 오셨었던 그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소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아버지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하면서 뒤에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것인 거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해당하겠지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들을 대표해서 또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니 결국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믿은 성도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귐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너희와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 즉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다른 번역으로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된 이유가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요? 하면서 왜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서 지금 이 본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하면 성도 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을 먼저 전한 후에 그것을 전한 이유가 사귐, 성도의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고,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이들이 자기 옆에 성도들과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을 통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사귐, 성도의 교제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도의 교제를 흔히 친목 도모 정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에도 교회 밖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간에도 교회 밖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제 교제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바깥에서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이들을, 그런 이들과 교제하려고 하거나 뭔가 구분하여 교제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귐, 성도의 교제의 가장 큰 기준은 이미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교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교제는 바깥의 교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의 전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된 이들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를 태초 이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에 대한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기꺼이 회개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나의 반응들이, 나의 열매들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교제는 나의 잘남과 나의 자랑,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길 좋아하죠. 그래야 내 수준에 걸맞는 상대를 만나서 서로에게 유익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나의 못남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교제는 나의 자랑이나 나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교제와는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운 모습을, 나의 못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지, 그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못남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늘 은혜와 감사 안에 머물 수만은 없죠. 죄와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의 그 못난 모습을 고백하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또한 성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혹은 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기 위해 나누는 그 자리가 또한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나의 그런 못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누는 것이 흠이 되고 구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정도가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통해 누군가의 그런 간증이나 누군가의 그런 진솔한 나눔이 퍼져나가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 개인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내가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혹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설수와 험담조차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 각자 생각해 보면 참으로 사람 수만큼 다양하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는 분명히 성도의 교제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의 기준, 우리의 사귐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나의 부족함과 못남을 통해 기꺼이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런 우리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 먼저 입을 열고 나눔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신앙이 어린 성도에게는 참으로 은혜의 큰 대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교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3절에서 1장 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이후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사귐이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저 우리 교제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사용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 성도의 교제로 번역된 이 단어를 이후에 참여 그리고 연보라는 이 두 단어로 번역되는 그 문장에 이 코이노니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코이노니아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가
가야 할 방향은 결국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점입니다. 올 한 해 성도의 교제의 이 기준,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올 한 해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의 교제에 눈을 뜨길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며 믿음의 정도도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교제할 때 늘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해 주셔서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과 회개와 간구가 그렇게 은혜에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함께하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